멀고 먼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복 따라가다 모든 것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들었는 말씀 연구원 지구촌 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늘까지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제정하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정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모든 자신부터 자연 만물 재물 또 교회 재정 세상의 정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아버지 하나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듣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유튜브를 경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걸 깨닫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기도의 종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약 현대교회가 어떠한 기도 방법으로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보고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으시길 원해서 귀한 힘을 또한 드렸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전하는 말씀 영권 주구촌 중앙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사역이 정말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13년 그 모든 기간을 채우게 하시고 물질로 기도로 아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 많은 동역자들과 주의 종들과 친척들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천국에 천금을 넣으시고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더하시고 부족한 종 섰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말씀에 검두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는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지역사회가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로 세상의 아버지 수동과 고모라 같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나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1절 본질면에서 본 기도의 종류 중에 찬양의 기도. 기도란 성도들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자체입니다. 기도 말은 대화와 같은 거죠. 또 영혼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직접적일 때 그것을 가르쳐 찬양이라고 한다. 그래서 찬양 속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많은 찬양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하는 걸 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칭송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열망이다. 모든 참된 기도에는 찬양이 들어있다. 찬양은 기도가 호흡하는 공기이며 기도가 헤엄치는 바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찬양은 다른 종류의 기도와 분명히 구별된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 우리 성도는 이기심이 없는 순수한 헌신의 공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찬양의 기도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을 구한다. 그리고 그의 선하심만에 초점을 맞춘다. 더글라스 스타이어는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찬양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하나님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없는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저것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거짓말이 아니구나. 우리가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여보 사랑해. 요즘 무슨 아빠 무슨 TV 조선에 하는 거 보니까 고백을 일부러 막 시키더라고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들도 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주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저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과 그분이 바로 그 존재의 그분이 빛나는 기쁨 은혜에 그분을 사랑한다. 찬양의 기도에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송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성경의 기자는 이 말들을 바꿔 쓰고 있으며 다른 하나의 덧보태어 쓰기도 한다. 구약에는 감사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다. 시편 중에 감사라는 말을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이 찾기 어렵다. 시편 9편 1편, 30편 12절, 106편 1절 등 하여튼 시편은 150편 중에 거의 다 해서 많은 것을 기록했는데 다윗은 거의 다 찬양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걸 봅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반복되며 감사에 또 감사가 이어진다. 예수님께서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을 봐서 지상생활에서 감사의 사람이었음을 확실하다. 바울 사도도 역시 감사의 정신을 소유한 분이었다. 신구약 성경은 분명히 찬송으로 채워져 있다. 율법서에서도 찬송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고 신명기 10장 21절에 시편에는 찬송의 소리 시편 22편 23절 34편 1절 40편 3절 146편 1절에서 2절 기쁨이 넘친 최고도의 찬송 시 100편 4절 103편 1절 누가복음 24장 53절로 흘러넘치고 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3장 15절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찬송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이 천국의 엄습한 이름을 확신시켜준다. 그러나 찬양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누이스가 분석해준 대로 다음과 같은 요인입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부주의함.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부주의, 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주의를 기울이는 거. 세 번째 요인은 탐욕. 끝으로 자부심이라는 요인들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부주의, 주의를 기울이는 거, 자부심. 누가 막 이렇게 듣는 거. 그 다음에 자부심. 나는 찬양을 잘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부심. 다른 사람할 때 찬양할 때 겸손하게 해야지 교만에다가 후구 다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항상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래서 나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치고도 졌으니까 겸손해졌지. 겸손해져서 감사하더라고. 그 토트넘 그 구단 그 팬들은 홍민이 원망도 안 해. 홍민이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잘하면 꼭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그 다음에 안식하는 마음의 기도. 안식하라. 안식하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안식하라. 당신 지금 해야 할 일들은 마음속에서 들리는 조용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려고 야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집중하지 않고 헛된 짓을 하면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리아는 원래 그 구약 시대에 그 유대인들은 저기 여자가 그렇게 남자보다 앞서는 것도 말씀 듣는 거를 규범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범을 어기고도 예수님은 규범을 초월하신 분이잖아.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에 귀를 막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뭐 죽은 나사로를 가서 살려낸다 그러니까 주님 오빠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러는데 주님은 저 돌을 치우라. 그 시대는 돌로 거기는 돌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치우고는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서 와라 그러니까 진짜 강심에 뽕뽕뽕 여기 그냥 둘둘둘 말았으니까 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옥합을 깨서 라대항을 갔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같이 냄새나고 저 썩어서 죽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오라버니를 부활시켰던 주님이 죽어야만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안 주세요 말 안 해도 주님은 다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요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개인적인 갈등의 한복판에서 성도는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한다. 수많은 자들이 성도의 마음을 흩어놓으려 하여도 여전히 성도의 마음을 모아 집중할 수 있다. 마음의 기도는 친밀한 기도다. 마음의 기도는 정말 친밀한 사람한테 자기 비밀을 주잖아요. 우리 김경 목사가 이번에 갔더니 자기는 줄 거 없으니까 뭐 바다에다 빵에다 가다 먹어 해갖고 막 내 가방에다 막 수수해놓는 거야. 나 그만 먹어도 된다. 그냥 가다가 먹어. 줄 거는 없고 그게 자기가 나를 생각한다는 마음 표시인 거야. 그런 것처럼 뭐 대단히 큰 거를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의 표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실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게 바로 친밀한 주님과 기도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기도이고 애정이 깃든 기도이다. 성도로 마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분에게 모아 붙잡아 주시고 따뜻하게 돌봐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음의 기도란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가 마음의 기도에 도달하게 되는 성령이 기도의 주도자가 되시는 수준에 이미 들어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조용히 묵상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성령은 교통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내 안에서 강구하고 있다는 나는 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것을 계속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와 교통함과 성령들 충만해서 막 방방 뛴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교통에 내 안에 있어야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들어서는 성도는 성도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으로부터 양자 영마다 그 영을 통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6절. 그래서 양자 영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기도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조지 버트립 그 말대로 성도로 마음의 기도를 통해 존중하는 친구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성도가 성령 인도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면 마치 태양빛을 반사할 수 있는 고요한 연못의 물같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친구 얘기는 뭐냐? 비밀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부모한테 못하는 말도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내주, 또 성령으로부터
기도하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양자형을 받아서 내가 비록 양자지만 양자는 뭐예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을 가지고 누릴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적인 양자를 말로만 아버지 그것도 천지 차이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낳았어도 그가 호적이 안 올라가 있으면 걔는 진짜 그 사람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무언의 묵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 안토니스 제등 강야의 교부 아모나스는 무엇을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내게 침묵의 힘이 얼마나 철저히 치료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줬다. 명심해야 할 것은 침묵에 의해 성도가 자라나며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 안에 거하며 침묵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무언의 기도에 세 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전통적으로 마음의 평정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단계는 고요의 기도라고 야빌랴 테레사는 불렀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영적인 신비 체험의 학문경이다. 에 들어가는 것. 테일러는 묵상이란 영혼의 언어이며 우리 영의 말이다라고 말한다.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묵상 기도도 묵상을 통해 진리가 입에서 머리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사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반복이잖아요. 언제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잖아요. 소가 되새김질 한다면 다시 꺼내서 소화가 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묵상을 통해 진리가 입에서 머리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이거구나. 새삼스럽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뭐 이런 말 저 말 했던 게 옛날에는 별것을 아닌 걸로 들려주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 먹어서 뭐 하면 그렇구나. 그렇고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거가 똑같아요. 또 묵상을 강조하는 기도는 성경에 근거한다. 성도들이 마음이 성경으로 충만하고 성경으로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편 1편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그래서 나는 참 그래도 감사하게 어렸을 때 우리 동혁이 했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만화책 보니까 할머니가 맨날 엄마랑 뭐라고 하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내비둬라. 만화책 읽다 보면 한글도 안 단다. 그래가지고 정말 만화책 읽다 한글 안 했는데 우리 할머니들을 우리 어머니랑 우리 시어머니랑 또 우리 할머니랑은 교회에서 성경을 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영안이 열려져 갖고 성경이 읽어지다 보니까 한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핑켄벨드에는 신학교를 썼을 때 보네폰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될 때 그대로 받아들여주십시오.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게 정말일까? 아닐까? 또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믿어야 그것이 정말 그 사랑이 내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걸 따지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매일 30분 동안 조용히 성경 묵상을 가졌다.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도 듣고 기도 제목도 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산도 이드노가 말하길 예배와 성도의 상상력이 놀라운 역할이라 상상력의 성화임을 묘사했다. 묵상기도 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체험하고자 하는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푼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건 내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에요. 어디서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게 성경에 그 기록된 말씀 똑같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나보다 성질을 맨날 하나님 왜 맨날 나보다 성질만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 증거를 보여주세요. 가지고 우리 동혁이를 5살 먹으면 유치원 갔다 오다가 선생님 안 들어주는 제가 신호등 걷는다가 그 자가용 운전사 붕 쳤는데 뚝 떨어지네. 그냥 도망가려고 해서 얼람들에 갔다 어떤 군인이 자기 누나 집 갔다 오다 그걸 보고 그 운전사 멱살을 뚫고 병원에 가서 병원을 다 잃어버리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를 갖고 와서
나한테 주면서 아줌마는 아들이 죽을 뻔했는데 낮잠 잠만 포자거든요. 내가 밤새도록 기대서 잠을 안 자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아줌마 내가 처음 운전을 힘들다가 우리 동생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서 돈을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을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영안이라서 기도줄이 나가면 그게 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18년 동안 장로로서 감당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그 성들 안에 목사님 사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 우리 김도 목사님 그 월급 모았던 그 4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목사님 사택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성전을 원평을 치서 하나님의 그 건축의 명령을 감당했어요. 저는 집을 파세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지만 김도 목사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 살 수 있는 거 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초속이 돼요. 지금도 그 천호동의 그 교회가 얼마나 500여 평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할게 영광을 돌리니까 또 우리가 목회를 시작해서 3년 만에 지었던 그 교회도 거기도 부의동에 2번 출구수교니까 아름다운 그 초록색으로 우리 교회가 오렌지색 벽돌에다가 초록색으로 십자가 종탑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동네에 아주 예쁜 교회 있잖아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된 또 성례의 기도가 있는데 성례의 기도는 성례는 거룩한 인격이다. 호이스트가 말하였듯이 성례의 기도는 성육신의 기도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례의 기도는 모든 형태가 다 예배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예배 의식은 성례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보다 조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서의 기도가 주는 몇 가지 설명이다. 첫째, 기도는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멸망을 말로 분명하게 나타내준다. 둘째, 기도서의 기도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에 성도가 연합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기도서의 기도는 시선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유혹을 대항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이게 기도의 서식을 쓰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넷째, 기도서의 기도는 개인적인 종교 유혹을 이기게 한다. 그런 형식이 우리가 형식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지만 형식을 또 무시해서도 안 돼요. 형식 영매이니까 개인적인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기도서의 기도는 자칫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 기도에 빠지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기 쉬운데 기도서의 기도를 따라 하면은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누리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만한 관심사는 틀에 박힌 기도와 기도서의 기도가 동일하지 않느냐는 것과 관계가 된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타당성이 문제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내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말하였듯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의 포로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성경의 취지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성리에 대하여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하신 제도에 따라 성례가 시행되는 것에서 교회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성찬의 성례는 눈을 통한 복음이고 말씀의 성례는 귀를 통한 복음이다. 성찬 내식하잖아요. 그것은 눈을 통한 복음이래요. 야, 이거 예수님의 피구나. 아, 이거 우리 가스트라고 보고 있어. 이거 예수님의 사료구나. 아니면 이렇게 또 녹는 거 그런 걸 먹고 그랬잖아요. 또 말씀의 성례는 귀를 통한 복음이야. 말씀의 성례, 말씀이 이제 성찬일 때 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가,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또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하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실 그날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포이스트는 말하기를 말씀의 성례에서 목사들은 그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상징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인격의 성례를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같이 바라고 싶은 것은 말씀의 성례가 지정된 예배 장소에서 일어난 것 이외에는 그 밖에 여러 장소와 상황에서도 시행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말씀의 성도의 설교이다. 이것은 삶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며 가장 중심적인 은혜의 분파입니다.
설교자가 기도로 충만하지 않고 성도가 기도로 충만하여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무기력한 기회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구만. 저는 집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 목사님 통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 왜 그랬느냐? 아니 성령님이 가운데서 다 통배를 해주는 거야. 저게 무슨 뜻이다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운츠는 우리의 기도의 성격이 설교의 성격을 결정한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설교의 성격을 결정한다.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설교를 한다. 응? 아멘. 설교를 조금 하면 그냥 대충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설교를 강하게 할 뿐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한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고 설교는 강력한 파워가 있어. 근데 홍길철 목사님이 뭐 미스바 그 대성이 각성성이라고 하는데 구절은 엉뚱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을 찾아보고 에브리부터 가드까지 대각성운동, 회개운동이라고 막 기도를 막 구구절절 하니까 강단에 올라오면 오늘 김용수 목사 기도 기가 막히게 최고의 기도했다고.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강대상에서 당신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깊은 기도는 사람의 회개운동을 일으켜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도 변화되겠네요. 아멘. 옛날에 뭐 빌리그레 목사님 여의도 강당에서 얼마나 많은 뭐 정말 100만 명씩 모였어 우리나라가. 그때는 여의도에서 벌써 기도했어요. 지금은 저기 강화문 가보지도 못했지만 기도를 하는지 어떠는지 한 번도 못 봤지만은 정말 그런 뜨거운 열정의 기도. 또 정말 진실대 목사님들은 지금도 골방에서 어디서도 기도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개척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는 거지 그게 목사님 듣고 일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 얼마나 골방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참된 성도로 또 이름 써놓고 기도하고 뭐 해놓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는 충만한 삶의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예배의식은 영과 영적인 큰 기쁨을 갖고 나오면 된다. 그 두 가지는 기도에 대한 안전한 체험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쉬지 않는 기도. 시리아 아이작이라는 분이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해 말하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멈출 수 없다. 성령이 그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 사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기도의 향기가 그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오르게 된다. 마음속에서 생기는 아무리 작은 자극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은밀하게 부르는 말없는 노래와 같다가 있다. 성경의 저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시대는 쉬지 않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라 사단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뭐 정치계뿐만 아니라 교계 또 개인적인 사업 또 사람들의 미혹에 한 번 뭐 투자하면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진다고 투자하고 뭐 그거 싹 빼가버리잖아. 얼마나 많은 그런데 넘어가고 그 세상에 중동에서 새끝빠지게 이스라엘 가서 일해갖고 투자해갖고 싹 날려서 뭐 카드로는 쓴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거 중동이 얼마나 더운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또 물질로 사람을 미혹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성적으로 미혹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는 혼돈 가운데서 평화를 말해주는 면이 있다. 아멘. 성도들은 여러 세계를 걸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애쓰었다. 성도들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두 가지 기본적인 표현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는 애전적이며 다른 하나는 훨씬 자발적이며 대화적이다. 쉬지 않는 기도의 단계 첫 번째 외적 훈련의 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쉬지 않는 기도는 내가 실제로 무릎을 꿇어야죠. 그런 훈련을 하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잠재의식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내가 어젯밤부터 일찍 잤잖아요. 몇 번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다가 또 갈라디아서 전부 다 또 설교하고 주일할 거 다 해놨다가 또 기도 목록 적어놨다가 또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거 쓰라고 그래서 또 그거 써놨다가 또 보니까 막 졸다가 해놔서 찢었다가 또 다시 썼다가 하여튼 하시면 한 번씩 나서 그랬나 봐.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잠재의 의식 속에 들어가고 세 번째 단계는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기도가 전 인격 속에 숨겨요. 기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분 속에서 나오는 그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대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하성 목사가 옛날에 목사님 눈만 봐도 무서운데 지금은
얼마나 온전한지 너무 멋있다고 한 것처럼 기도로 성화가 되어지니까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하늘 속에서 비춰지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기도가 전 인격 속에 스며들고 마지막 단계는 지금 당장 내게 조금 급하거나 큰일이다. 마지막 단계 실제를 이야기해보는 여러분은 성도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빈곤한가를 알게 한다. 쉬지 않는 기도에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 즉 이론적 문제의 실제적 문제다. 쉬지 않는 기도의 이론적 문제는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것은 헛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허용으로 참 무미한 말들의 반복이었을 뿐이다. 그건 뭐냐면은 육적인 거를 그냥 우리 아들 그냥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합격시켜주고 정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만약에 우리 욕심으로 그런다면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들 잘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지 그냥 막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무조건 줘요. 옛날에 중국에 가니까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9.11 사태 때 무조건 중국 애들 가면 천원 그 말만 해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무조건 1,000원 달라. 1,000원. 1,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걔네들한테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쉬지 않는 기도는 두 가지 문제가 있겠네. 이론적 문제와 실제적 문제다. 쉬지 않는 기도의 이론적 문제는 예수님께서 금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것은 헛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허용으로 가득 찬 무의미한 말들의 반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쉬지 않는 기도는 골방의 기도이며 은밀한 기도이며 두 번째 문제는 실천적인 것에 가깝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기도의 종류의 방법, 특별히 찬양 기도, 또 쉬지 않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